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석학인 기자라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복이 뭔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수입니다. 즉 장수하는 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로서 물질이 넉넉하게 있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해서 내가 건강하고 삶이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게 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의 복은 고정명이라 해서 제명대로 살다가 객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죽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는 이 다섯 가지의 복이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복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고 보면은 과연 이것이 다섯 가지가 다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다섯 가지를 다 누리는 분에게 당신이 행복하냐고 할 때에 물론 행복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세계보건기구에서 각 나라별로 본인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마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북유럽이나 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그 결과에 세계의 행복지수 1등은 방글라데시가 차지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세계에서 뒤에서 몇 번째 갈 만큼 대단히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38위, 프랑스는 37위, 스위스는 41위, 한국은 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23위였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살아가는 오늘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향해 사느냐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보편적인 기준을 따졌을 때 남보다 더 못한 지경인데도 나는 행복합니다를 입에 달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것이 바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하든 간에 바로 이 고백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말만 행복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표정에서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에는 세 가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운명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립니다.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운명이고 못 되는 것도 운명이고 다 운명인 것입니다. 이런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또 내 자신에 대한 소망도 없지요. 그저 그렇게 자포자기격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인과적인 세계관, 때로는 율법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루지만 문제는 이렇게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보다는 자유와 기쁨이 없는 무엇인가 모르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 또 우리 삶에 뭔가 얽매여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고통의 시간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은혜적인 세계관이라, 은혜적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수고도 있었지만 선제적인 앞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모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할 때에 세상에 가진 물질과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외우면서 이 찬양을 혼자 막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믿게 된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산 것도 주의 은혜고 특별히 내가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거는 한마디로 주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길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아무 공로 없고 죄 많은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나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기에 그저 예수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 삶의 평안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신학 대전을 지었던 위대한 신학자죠. 철학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위대한 책 신학 대전을 짓고 나서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토마스, 나를 위해 수고했구나. 참 좋은 책을 지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지? 그때 그의 전기에 보면은 영어표는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I want nothing but only Jesus Christ.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로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의 삶에서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분은 참 모든 조건을 갖춘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시민권자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식민지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취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큰 공을 세웠을 때. 두 번째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나라에 전체 백성들을 탕감할 만큼의 큰 세금이나 돈을 기부했을 때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가 부유한 백성 후자가 아닌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혈통으로 따져도 정통 유대인으로서 대단히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대석학의 밑에서 배운 수재였습니다. 공의회 의원의 자격을 가졌던 국회의원의 권력도 가졌습니다. 또 젊은 청년으로서 위대한 비전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아닌 영생과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그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이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생,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그렇게도 뻐기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속된 표현으로 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죽을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문득 그 감사가 견딜 수가 없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요 빙그레 웃음이 나오고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이 나오는, 남들이 저 사람이 무슨 감사할 것이 있어 해도 그 기쁨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내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배경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월사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한 교회, 무슨 대명교회 또 무슨 교회처럼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의 나라로는 터키 남부 지역에, 동남부 지역에 큰 주입니다. 한 도 정도 되는 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크지 않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뿌리가 없고 이 교회가 작은 규모에서 아마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나 또한 믿음 생활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자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공격도 아니고 인신 공격을 합니다. 아이 웃기네. 너가 예수님의 사도 맞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3년 내내 예수님하고 직접 행동하고 같이 다녔는데 너는 예수님 직접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같이 무슨 네가 대화한 것도 없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야. 어떻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노? 뭔가 찜찜하지 않나? 율법을 지키고 과거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 거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공로가 있어서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 같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받는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해방함을 얻고 우리의 속에 예수 믿는 특징이 뭔지 알아? 자유함이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방종이 아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속에 남들에게 없는 저 예수쟁이들 무슨 재미로 사나 해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없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한다. 기쁘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지? 그는 고통이고 인상 찌그리고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들 대다수의 이단을 보십시오. 자기들대로는 진리를 쫓는다 하지만 얼굴이 다 어둡고 기쁨이 없어요. 뭔가 침울하지요. 음험하고 수모하고 뒤에서 하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가장 편안하고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이제 내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 말 뒤에는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더 괴롭혀도 내 몸에 나올 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흔적이라는 이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상처난 것을
흔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적하면 지나간 흔적 이게 아니고 바로 여기 말한 스티그마는 상처, 표시, 또 불도장을 흔적이라고 그럽니다. 동물을 내 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벌겋게 불도장을 달구어서 이 말의 엉덩이에 찍어버리면 이거는 누구 집안의 말이라고. 그거는 살을 베지 않는 이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본문에 나온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그분의 고통과 고난의 그분의 흔적이 내 속에 있다. 나는 예수가 두 번째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거야. 당신들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적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흔적이라는 것은 구속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나니까 어머니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서너 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밖에서 어떻게 됐는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밖으로 창으로 뛰어나려고 해도 그 창에는 이미 바깥에 방범창을 해놓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불이 타오고 연기가 나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연기는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겠는데 크진 않는데 그 불이 점점 타오릅니다. 마지막 방법은 사랑하는 서너 살 된 이 아이를 자기 가슴에 품고 보호막을 자기가 합니다. 불이 타들어오는데 그 불이 결국은 이 여인의 옷자락에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곱던 얼굴, 팔이 흉할 정도로 여러분들 타들어간다면 그건 죽음의 고통이지요. 어느덧 이 여인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소방대원이 불을 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묶였던 자기 보호막 팔을 끝까지 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이가 보니까 조금은 아이가 실신한 것 같이 있었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지. 어느 하나 그 슬림도 없고 화상 입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여인이 온몸이 잿더미처럼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것처럼 상처가 났다 해서 그 여인의 상처를 보고 저 상처는 지저분한 상처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보고는 바로 그 상처는 어머니의 상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어머니의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5군데의 흔적,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그 흔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왜요? 왜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그분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그분의 것이면 그분은 나 같은지 포악자요, 회방자요, 온갖 나쁜 일을 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 그분은 대단한 구원자가 되셨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흔적을 가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질그릇은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워도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 삶이 질그릇 같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찹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병이 옵니다. 입술이 파입니다.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쇠퇴하는 거지. 여러분들 지나가는 시간과 세월은 막을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무슨 뭐 S라인이 무슨 라인이 그래요? 과연 그 S라인이 얼마 갈까? 한 번은 우리 딸내미가 저를 보더니 아빠는 D라인이라 그래요.
D라인이 뭐고 하니까 위에는 없고 배만 뽕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D라인이라 그래요. 아직 그 D라인이 뭐 어때요? 문제는 오늘 과연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S라인이라 해도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다 해도 그것이 얼마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세월 앞에서는 거꾸로 되지요. 나올 때는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나와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오늘 이 땅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허망함밖에 올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이 연약한 질그릇은 무엇이 달려지느냐?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오늘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이 겉모습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의 흔적, 그분의 믿음을 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질그릇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들이 외모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70, 80이 됐는데도 생머리를 하면서 날리면서 이러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럴까요? 주책이네 그래요. 그런데 내면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분은 참 고상한 분이다.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저분을 대하면 내 가슴이 따뜻해져. 야, 저분을 만나면 너무 존경스러워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빌립보 1장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영어로 된 인텔 인사이드라는 영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스티커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마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겉모양은 여러 회사의 컴퓨터가 있어도 그 안속에서 인텔 프로그램 거기에 있는 내면을 쓰면은 바로 그 자부심으로 안에는 인텔 걸 썼다라고 그 표시로 딱 자부심 있게 붙여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내면에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소프트웨어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 살고 그분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하고 믿음 따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겉으로는 다 믿습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질그릇 그 내면 속에서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흔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예수를 위하여 먼 나라 가서 순교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만이 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뻐하라 그러면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해도 말과 행동은 따로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사랑의 교회 그 신문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은 경아의 오른팔. 그게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고3 여학생이 있었는데 꿈 많은 여고 시절에 이 아이가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병이 있다 그럽니다. 그 병명이 신증후군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이 아이가 불치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아는데 나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해져서 오른팔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른팔이 썩어져 들어가니까
이 경아라는 아이가 할 수 없이 수술대에 가서 이 오른팔을 절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나온 사진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고3 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 아이가 팔이 썩어서 오른팔이 잘렸다면은 그 기분이 어떠하겠어요? 정상적인 연예인들도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육신과 온갖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사는 게 아니라고 자살해버리는 오늘 이 폐역한 세대에 아마 학생이 그 정도 됐다면은 실망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오늘 이 사회에 대해서 비관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정확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오른팔은 잘려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왼팔로 턱을 이렇게 괴었어요. 턱을 이렇게 괴고 활짝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그 제목이 붙여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팔 자르러 들어갈 때도 담담했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우리는 하지만 막상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당할 수 없어 소리 지르고 깨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땅 짧은 인생에는 팔이 잘려도 나중에 부활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팔 잘리러 거기 들어가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담담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3 학생, 이 학생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 인사이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는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만 날 괴롭혀라. 당신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나한테 나올 것은 구원의 은총을 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어. 이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분의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깡패들이 문신을 많이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변치 말자는 겁니다. 배신하면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과거 우리 옛날 얘기에 보면은 남녀가 헤어질 때는 거울을 반으로 탁 잘라서 남자가 하나 가지고 있고 여자가 하나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우리의 사랑의 징표야. 사랑을 어기면은 거울이 두 동강 난 것처럼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중에 만나서 이걸 합치자. 여러분들, 결국은 바로 징표, 흔적이라는 이 말은 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람은 늘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당시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아주 번창한 그 도시 앞에 가보면 지금도 판신전하고 있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다시 발전했던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 있는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성경을 보십시오.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는 예수를 저주하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따라다녔습니까? 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따라가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막상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하는데도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분에게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못 믿어. 그렇게 배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칼날이 여러분들의 목을 향하여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 이런 거창한 얘기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돌아서 원수가 된다는 의미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과연
아이고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라더라.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라더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혀 예수 믿는 티가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남들의 눈에도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몰라도 저 사람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한 번은 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중위를 달고 근무를 하는데 이때에 저는 장로교 전도사 출신이었고 또 하나는 감리교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학사장교로 임관을 해서 한 부대를 갔는데 그분과 저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분은 운동도 참 잘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술도 잘 먹었습니다. 담배도 잘 피웠습니다. 장 목사는 가만 따져보니까 잘하는 게 없어요. 운동도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축구하려고 하니까 우리 대대장님이 저 뒤에 교육장교는 서서 움직이지 마라 그래요. 저는 왜 그런 줄 알았더니 움직이는 게 도로 방해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뭐 술, 담배는 못하지요. 주일날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지요. 조금은 촌스럽고 고지식하게 보였겠지요.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온갖 핍박을 해요. 나쁜 놈. 쟤는 술 마신데 너는 왜 안 마셔? 잘난 척 하지 마라. 요즘 다 하는데. 앞뒤가 콱 막힌 놈. 그럼 뭐 하려고 장교로 들어왔어?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근데 나중에 부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마침 제가 휴가를 갔습니다. 부대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대대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에 그 감리교 전도사님이 그날 저녁에 문제가 되어서 구속을 당할 지경이었어요. 부대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소령되는 작전장교분이 부대 입구에다가 완전히 넋을 빼고 앉아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야 교육장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니는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이래요. 보호하신다는 거지. 여러분들 배반 배신하니까 무슨 뭐 거창하게 목회자들만 아니면은 전쟁 때나 6.25 때나 칼 갖다 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배반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의 내 삶에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아니면 장식품처럼 예배당 안 가니까 허전하고 어느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송가 102장은 배경이 있습니다. 저지 비블리시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는 대학 중퇴하고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한 번에 미국 NBC에서 하는 우리로 말하면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겁니다. 노래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쫙 하니까 너무 노래를 잘해서 각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 사람 누구고? 가수로 데뷔하면 큰 돈 벌겠다. 온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때에 그분의 어머니가 종이 하나를 그에게 보냅니다. 저지 비블리시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지? 엄마가 생각하기는 네가 그 길을 가도 세상적으로는 출세할지 몰라도 그 길 자체가 조금은 유혹과 타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의 그 재능을 이왕이면은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겠나? 그 말을 하면서 이분에게 자기가 평상시에 암송하던 시를 하나 보낸 겁니다. 그 시의 내용이 여러분들 아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보내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작곡을 해서 나온 곡이 찬송가 102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위대한 찬양, 이제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찬양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미국에서 정말로 예수의 흔적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LA 북동쪽으로 가면은 깊은 그 사막 비슷한 지역에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한 번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한 수도사를 보면서 저게 예수의 흔적이구나. 이분은 50년대, 60년대 중국이 한참 종교의 핍박을 할 때에 벨기에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외국인을 어찌할 수는 없고 추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 선교사님을 도왔던 분이 중국 현지인 사역자였는데 이분이 잡혀서 고문을 얼마나 당했던지요. 제가 갈 때 보니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한 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뭉쳐지듯이 그렇게 돼 있고 맞기도 손이 맞고 뭐 전기 고문도 당하고 했어요. 한 손도 이 손가락이 몇 개가 없는데 그분을 보면서 첫 제 느낌이 뭔가 하면 얼굴이 맑다.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인데 얼굴이 맑고 참 평안해 보인다.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도 직접 기렀던 유기농 채소를 가지고서 샐러드를 해주고 대접하고 그래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저분 우리 대접하는 분이 손이 왜 그래요? 하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그것이 수치스러운 인간의 불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베풀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배반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죠? 몸에 뭘 새길 때는 꼭 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사람 닮고 싶어. 사진을 간직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은 꼭 본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의 예수님 닮는 것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18절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닮고 싶은 거 닮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관용하는 마음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대로 자기도 관용했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하는 제자도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과거의 모습은 자존심이 세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독선적이었습니다.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나자 핍박하는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독선적이고 무서웠던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관용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이 1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여러분들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아델포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럼 이 형제들아가 그의 관용하는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저놈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짜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소리가 뭐냐? 형제들아. 이것도 갈라디아서 전체에 몇 번이냐? 총 9회에 걸쳐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것도 여러분들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좋은 표현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배경을 볼 때에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형제들아의 표현은 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이다. 그 속에는 크나큰 애정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소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예쁠 때요.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 부르지요? 예. 저는 세 가지를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봤다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저분은 정말 며느리가 예쁜가. 저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야야 그래요. 그 표현 속에 야야 그거 뭐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와 되게 좋은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가야. 다 큰 아가야 어디 있어요? 얼마나 예쁘면 아가야. 세 번째는 뭐라 부른가 하면요. 애미야. 애미야. 그 속에는 뭐 말할 거 없는 내 너 사랑한다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참 고맙다. 없는 집에 와서 네 고생 많이 했지. 참 감사하다. 참 예쁘다.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형제들아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온갖 오해를 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을 향해 형제들아 아델포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섭섭하고 미운 대상 여러분들 갚아주려고 합니다. 아니지.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관용은 집착의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아,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내가 믿는 내가 가진 그 흔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물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따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을 닮는 겁니다. 관용하는 삶.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려고 치열한 몸부림을 치며 겸손하게 살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